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2.5단계지만 그래도 종교시설이나 각종 자영업자 시설들을 조금 완화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만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그 마음의 중심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더 귀한 일이겠죠. 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또한 교회도 안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화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신앙심이 있는 흑인이 있었어요. 그는 백인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사냥을 좋아해서 늘 이 흑인을 데리고 같이 사냥터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가면서 주인이 이 종에게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시험을 당한다고 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아무런 시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흑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저기에 있는 꿩을 쏘아서 한 마리는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마리는 날개 한쪽을 맞아서 겨우 도망칠 정도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것을 먼저 가서 잡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느 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물론 살아있는 놈을 먼저 가서 잡지 않겠느냐. 죽은 놈은 어차피 도망가지 않으니까 거기다 두고 살아있는 놈을 잡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흑인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주인님은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잡으려고 시험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마귀가 잡으려고 별별 시험을 다 할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즈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즈메. 그때에, 이 그즈메라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4장 시작하기 전 3장 마지막 부분, 후반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럴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넘어가자마자 그즈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으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나는 좋아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환경과 복된 일과 형통한 일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우리가 뭔가 삶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기뻐져야 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로 가게 된 것이 뭡니까?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수록 시험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범하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악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 인간이 시험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거나 있어도 우리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드리고 찬양으로 또한 모든 봉사로 섬김을 얼마나 잘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있냐? 라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첫 번째 시험은 잘 알다시피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방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빵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원리입니까? 원칙입니까? 우리 김미란 집사님 제빵 잘 하시지만은 아실 거예요. 열심히 밀농사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죠. 밀가루로 만든 것을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빵으로 만드는 것, 이게 원리이고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원래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기적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 날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빨리 얻어야 할 게 아니냐라는 시험이죠. 40일을 금식했으니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중요하니까 방법은 무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흔히 사람들은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뛰어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이 담을 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현대판 장발장, 이런 이야기들 뉴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란을 훔치는 일도 우리가 보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연암 박지원 소설의 양반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밥을 굶게 된 양반이 돈 많은 상민에게 양반 신분을 판단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체면도 지위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밥 앞에는, 먹을 것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을 보십시오. 광야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돌덩이들을 모아서 빵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정과 원리와 원칙을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무시해도 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엄청 많습니다. 무한정으로 민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막을 옥토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구의 온도를 1도만 낮춘다면 온난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요. 전쟁과 살상에 쓰는 온갖 무기도 초능력으로 무용지물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옳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땅한 일은 마땅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내 줄인 배를 채우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첫 번째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진리의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늘 얽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잘 먹으면서 좋은 옷 입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적인 마음일 것이에요. 욕구는 끝없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처럼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리적이고 물질적인 욕구 앞에서 더 생명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먼저 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먹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먹는 욕구에 우선권을 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른 한쪽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우리가 두면 다른 한쪽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쪽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잘 자라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물며 사람을 먹이시고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우선순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팔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님은 인기를 누리고 싶은 갈망을 거부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서부터 7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떼어내어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대해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높이는 대략 150m 정도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63빌딩 높이 비슷한 곳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것들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든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따르게 될 것이고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것이에요.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 고난이 없어도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바로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표현의 시대에 접어들자 인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최고로 인기 높은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에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주어 목사가 되어서 구름같이 모여든 무리에게 설교하고 싶다는 욕망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유튜브로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예요? 구독수, 좋아요 숫자, 그리고 조회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에다가 우리 영상을 올립니다. 거기 조회수를 보게 돼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마음의 부담이 느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전하시는 분들 당연히 조회수가 높죠. 당연히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일타 강사가 조회수를 조작하는, 댓글을 조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인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것이에요. 갈망을 뜨겁게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물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진짜 존경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 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주어진 일들, 내 모습, 신앙의 삶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바르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려볼까 하는 유혹과 타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귀에서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곧 세상에 큰 권력을 쥐어보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은 자아와 성취의 최종 단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한 번 절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불의와 한 번 타협하면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요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요거 한 번만 넘어가면 큰 재물도 얻고 큰 권세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너의 성공의 길이 열릴 거야. 요거 그냥 넘어가. 그냥 보지 않은 것을 해. 그냥 한번 엎드려 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불의한 세력과 타협할 수 없음을 확실히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무릎 꿇고 권력을 얻어 세상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고 옳지 못한 거래를 통해 자기를 얻으려는 시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이렇게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어. 불의와 불법을 행해도 괜찮아. 그건 잠시야.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쉬지 않고 많은 시험 가운데 언제나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은 자기가 알아달라는 사회적인 욕구, 충족에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남에게 나를 알리고 싶은 욕망 앞에 사람들은 그만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무너집니다. 마귀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유혹합니다. 마귀와 한번 타협하고 고개 숙이면 세상 권력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성취욕과 권력욕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세속적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믿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텐타치오라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텐타치오라는 말은 유혹하다, 만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사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를 늘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시험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속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바로 나에게 연단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또한 나의 신앙을 완성되어지는 과정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구원의 빛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돼? 이건 뭐 아무 의미 없잖아. 그냥 1년에 표만 세워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팔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늘 절망하며 실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이겨나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팔당 공동체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